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연락 좀 돌려보세요. 어디 가셨는지. 유난히 여기만 이렇게.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각 팀별 팀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지난주에 모여서 재물조사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우리 건축위원장님께 조사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육지회를 다녀왔잖아요. 속초가 그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진짜 멀더라고요. 8시쯤에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속초 도착하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녹초가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족과 이제 오랜만에 떨어졌습니다. 가족하고 떨어지면 보고 싶잖아요. 아내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근데 저는 이걸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해요. 둘째는 표현을 되게 잘합니다. 수요일이었나 싶은데 둘째가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딱 2글자였습니다. 뭐해? 되게 생뚱맞고 별것 아닌 메시지잖아요. 뭐해? 이게. 근데 갑자기 그 메시지를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주책이죠? 요 녀석이 지금 아빠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가 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 아빠와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호세아서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달고 단 그 수분이 가득한
포도를 발견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여겼다. 지금 그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이 바알 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신실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나무, 포도 열매처럼 그렇게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배반의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실망과 배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곁에 다곤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보다 다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더 추구하고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 사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영광을 잃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잃고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흘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다곤이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참견하길 원하세요. 상관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실걸요? 모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요, 그러한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다곤들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부모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후손대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조차,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후대까지 걷어가신다라는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되자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요 13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기서 두로는요 당시 번영했던 그 도시국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볼 때 외견상으로는 번영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잃고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 그 다음에 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또 강요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공부해라, 숙제해라 라는 말은 계속하지만 기도해야 한다, 말씀 묵상해야 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희 집 큰아이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한 시간은 아니고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각자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 있죠?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 그걸로 만나서 같이 성경 통독을 해요. 저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아이들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한 절 한 절씩 읽어나가는. 이번에 제가 선교적 교회 리더십 게더링 때 그 진로 상담 전문가인데 목사님이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육부 담당 목사와 학부모로 만나면 교육부 담당 목사는 을, 학부모는 갑이 된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람인데 진로 상담가와 학부모로 만나면 진로 상담가인 본인이 갑, 부모가 을이 된대요. 자세가 벌써 교육부 담당 교육자로 만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모가. 아니, 목사님,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수능 공부해야 될 때인데 지금 제자 교육할 때입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애 뭐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제자 훈련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반응, 딱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로 상담가로 만나면 우리 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디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 진로 상담가가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한 번 상담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한 번 상담에.
코칭 해주는 거. 얘가 어디 학교 가려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면은 그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서울은 강남 이런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을이 되는 거죠. 왜? 교회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이 목사님.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 취업, 세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는 그만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부모가 삶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 그럼 걔는 그날 혼나야 되는 날입니다. 야, 너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보다 너의 믿음이 더 중요해.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성적 올 A 플러스 어차피 너 못 받잖아. 그거 한다고 한두 시간 더 한다고 세상 안 변해. 근데 너가 한두 시간 빠지는 이 한두 번 빠짐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합리화 시키면 너 믿음 무너진다. 이거를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기간에 저는 예배 빠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어이 그래. 시험 기간에만 좀 빠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안 됩니다. 시험 기간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로 상담가 목사님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다음 세대 출석률이 100%였대요. 왜요? 교회 빠지면 상담 안 해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상담 받아야 되니까 길을 쓰고 애 학교 보내고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네 목사님 제자 훈련도 받아야죠. 왜요? 그거 상담 받고 우리 애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잠깐 그런 생각했습니다. 강지휘 전도사님 하고 저하고 진로 상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주에 있는 10대들 물밀듯이 물려올 거고, 교회 빠지면은 무료 상담 안 해준다. 한 건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그거 포기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신앙교육의 책임이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적인 욕구, 우리의 재산 유지 혹은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하고 또 애쓰며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바라보시며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아우, 그 사랑은 이제 조금 부담돼요. 나 좀 놔주세요. 저 앞에 있는 다곤들, 저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들 좀 쫓다가 필요하면 찾을게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는 건강해지고 우리의 지식은 높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요, 제가 둘째 아이한테 받았던 그 두 글자 별것도 아닌 거 뭐해? 이거 한마디에도 제가 막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렇게 계속 바라보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거 한마디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요,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요,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바라시는데 듣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면 뭡니까? 버리신다라는 거죠. 돌아오라,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여전히 내 곁에 하나님 말고 여러 가지 다곤들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건요, 협박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와 같이 여긴다.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함께 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 짝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곤들로 향해 있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머문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이 배고프다고 얘기할 때만 밥 주셨습니까? 엄마, 오늘은 제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가 원하니 내가 오늘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키워오셨습니까? 아니면 애는 별 얘기 없는데 우리 애한테 오늘 고기 한번 먹여볼까? 하고 주셨습니까? 이쁜 짓을 하건 이쁜 짓을 안 하건 내 새끼는 내 새끼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예쁜 짓을 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예쁜 짓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쁜 짓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예쁜 짓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한 주를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 셀 모임 시간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아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번 주 살아냈잖아.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또 누군가의 고백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다시금 나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책임과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기도와 삶의 예배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와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